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보셨어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열심히 이 믿음의 근육, 영적 근육도 키우고 육체의 근육도 키우고. 오늘 제목 소망을 품은 사람은 맨 뒤에 15절에 보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느부갓네살 18째 해,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7년 혹은 586년 이때 멸망하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시기를 따져보면은 BC 588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1년 내지 2년 전 그때 일어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참고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기로 하고 바벨론하고 싸우고자 했던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애굽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멸망 직전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형편이 2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가 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갇혔다. 왜 갇혔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시일의 뜰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 왕이 차지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말이라도 안 함락당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흔히 아무리 내일 힘들지라도 오늘은 소망을 줘야 될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면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아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 일을 듣기 좋겠어요? 누가 그 일을? 참 우리 사람이 제가 늘 얘기하죠. 약한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또 찝찝하잖아요. 너는 내일 죽어. 그러면 참 얼마나 바로 그런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한번 가보십시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이 말은 바로 32장에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참 여기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33장 3절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이 짜지 않고 쓰지 않고 삼삼하다 해서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인생이 삼삼하게 살려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암송해라. 그렇게 썰렁 괴글을 했는데 우리 인생이 써야 되겠어요? 응? 그러면 짜야 되겠어요? 그럼 삼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암송해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자꾸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이 삼삼삼해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인생이 쓰지 않고 인생이 짜지 않고 인생이 맵지 않게 살려면은 삼삼삼하게. 자, 다시 이제 이렇게 32장으로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4절 중간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고 말하여 눈이 눈으로 서로 볼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돌볼 때까지 포로로 있을 것이다. 나라는 망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는 결코 바벨론과 너희가 갈대아인 바벨론을 갈대아인이라고 하거든요.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누가 들어도 기분이 언짢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사람 혹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첫째,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늘날 우리도 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감옥에 갇혀 질병의 감옥 그렇죠? 우리 몸이 약해
나이 들면서 참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약해져. 나이는 들어도 몸만 건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몸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감옥, 질병. 또 무슨 감옥? 궁핍의 감옥. 우리 인생이 점점 소득이 줄어들 때마다 불안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궁핍의 감옥.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코로나의 감옥.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1,000몇 명인가를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그 사람들 중에 항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0.07%, 이태리 이쪽 사람들은 뭐 17%, 25% 이렇게 0.07%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기자가 리포터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무증상 확진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증상 확진자, 면역 체계가 0.07%밖에 없다는 얘기. 그 말은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지 않았다 이런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저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거 깜깜이 환자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 기자 리포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0몇 명이 그 지역 세종시인가 어디 그쪽이어서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무증상 확진자 뭐 확진자 근데 실제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세포라든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기권에 있는 것들이 왔다 지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으면 다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국민은 0.07%만 면역이 생긴다. 근데 종종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왔다 갔는데 다시 걸린. 그러니까 면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안 생기는지 한번 생기면 미국 같은 데는 혈청을 걸려서 낫는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방 주사를 이렇게 놓고 하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지금 저 같은 사람으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처방, 치료, 면역 뭐 완전히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의 감옥, 질병의 감옥, 궁핍의 감옥, 불안의 감옥,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 이런 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어. 진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인간 관계에서는 감옥이 뭔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좋아. 기분 나쁘잖아요. 하는 것마다 나빠. 이것도 우리 이 사람들의 이 선입관의 감옥.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다 싫어. 다 좋으면 다 좋아. 이거 우리가 꼭 바꿔야 돼. 꼭 바꿉시다. 꼭 배워야 돼.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래야 점점 내 그릇이 생활이 삶이 넓어지고 커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나를 살펴라. 또 3사람만 함께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인데 배울 사람이 배울 것이 꼭 있다. 이게 자꾸 그래서 우리의 폭을 점점 넓혀가야 이게. 근데 이걸 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올가매는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망을 품은 사람은 비록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첫째는 우리의 현실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 못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암담한 현실 그럴지라도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밭을 사라. 여러분 이제 내년 혹은 길어야 2년이면 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망할 지금 이남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피난 올 때 이북에다가 밭을 사고 논을 산다. 이것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현금 확보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사실은 나라가 바뀌어 버리면 현금은 저쪽 나라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해.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밭을 사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일지라도 소망을 품은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두 번째 준비해라. 준비하는 삶을 꼭 준비해. 왜 뭘 준비해요? 다시 바벨론에 지금은 끌려가고 지금 바벨론에 패하지만 다시 반드시 회복한다. 이 소망을 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하게 돼요. 아까 제가 15절에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준비한 만큼. 준비한 만큼. 그래서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제일 나쁜 비는 낭비.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버린 건 낭비. 우리 인생이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지난날에 후회스러운 것이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했는가. 이것처럼 진짜 후회스러운 거 없잖아요. 좀 제정신에. 그래서 우리의 꿈이라면 지금 내 인생을 살아온 이 경험에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만 10년, 20년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홍 권사님의 올해 실례지만 숙녀의 나이를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59이에요. 59인데 지금 인생의 이 경험, 이 지식, 이 기도 여기에 나이가 39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그만큼 낭비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걸려 넘어진 돌에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낭비했어요. 앞으로는 낭비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후회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 권사님 나를 안 미워하니까 이제 나를 미워해. 근데 집에 가서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뭐 잘났다고 꼭 미워할 것이 있나? 그래서 아이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우리 김성 목사님 사랑하고 앞으로는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하지요. 근데 딱 보면 또 성질이 나. 그러고 가서 후회해. 이것처럼 아쉬운 게 없어요. 후회를 이런 일로 후회 그만하자고. 이것처럼 인생에 스스로 에너지 낭비하고 스스로 시간 낭비하고 또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냐고. 딱 손 내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고백. 해봐요. 해봐. 누구를? 근데 이제 미운 사람한테 가서 해야 돼. 뭐 아멘 해야지 주여가 왜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저는요 돈을 낭비한 것, 우리의 건강을 낭비한 것 이것도 후회스럽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믿음 생활한 것 이것처럼 큰 낭비가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너무 연습 옆에 있는 분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미워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준비는 이 준비를 해야 돼.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뭐 하는 사람 왜 쓸데없이 그 감정 소비하냐고. 나는 이것처럼 억울한 게 화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요. 저라고 배기 싫은 사람 없겠어요? 없겠냐고. 언제 봤다고 있어요 그래. 이건 저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의 관계에서 오해였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좁았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그때 가서 후회해.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다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 우리는요 절대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그 얘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 망해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설령 하나님이 말했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비방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것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복주의 신앙에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누리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기 싫은 말도 때로는 해야 되는데, 첫째 한국 교회의 제일 문제는 우리 목사들,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은 설교 안 해. 저도 망설이고 춤을 삼켜버리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진짜 잘 깐다. 뭐 성도 여러분이 뭐 밤이에요 까게. 그렇지 않아. 근데 듣기에는 그렇게. 근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말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 기가 막혀.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준비. 뭘 준비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고,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하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빤히 속이 보여. 저는 오늘 요런 얘기를 진짜 기분 나빠요. 너를 위하여 사라. 지금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밭을 사라고 합니까? 지 실속 챙기려고 사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를 위해서 사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 자기가 전쟁의 위기가, 자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이걸 사라고 그러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예요. 진짜 예레미야를 위한다면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사라고 그래. 그리고는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하나멜은 자기 실속 챙기려고 너를 위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죽었다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밭은 누구 것이 되는가? 예레미야의 자녀들의 것.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그 준비한 것이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환갑이 지났는데
종신보험 뭐 그런 걸 들었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장례비가 나온. 하여튼 그 사망보험인가 뭔가 봐. 그래서 자녀들한테 덜 부담을 준다. 좋은 일이다. 근데 진짜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원 없이 기도하다가 가는 거. 저를 보십시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요 17년째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앞으로도 계속 울고 먹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최고로 해야 될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밭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밭을 사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귀한 것 없어요. 얼마나 준비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멜에 아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 은 17세겔, 은 한 세겔은 당시에 남자들의 품삯 4일치. 그래서 대략 한 68일,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얼마입니까? 680만 원입니까? 20만 원이면 한 1,300만 원 정도. 물론 밭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싼지 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전쟁 때에는 값이 싼데, 아마 이 하나멜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기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헐값에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산다. 그래도 사. 우리의 준비는 때로는 참 생각지도 못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사는데 뜻하지 않는 대가, 정말 지불하고 싶지 않은 대가, 속이 빤히 보이는 것을 해도 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다. 세 번째, 소망을 품은 사람은 1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장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래 보존해야 됩니다. 오래. 특별히 그것을요 옆에 바룩이라는 사람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고, 계약 증서는 예레미야가 쓰고 보관을 바룩이 하는 겁니다. 참 이 예레미야 곁에 있는 바룩, 앞으로 이제 종종 나오겠는데 참 귀해요. 전쟁터에, 아니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를 위하여서 말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이 바룩.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대로 쓰고 그대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때요? 애굽에 가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 바룩은 아마 상당히 비서 내지는 젊고 어려서 이 예레미야를 시킨 대로 이걸 잘 보관하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증인으로 이 바룩이. 근데 여기 보면 이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시일의 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기록해. 그러니까 하나멜 또 증인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절차를 차례차례 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다시 회복해도 분명하게 근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끌려갈지라도, 나는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이걸 보존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의 믿음의 자세, 오랫동안 간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 예레미야를 봅니다. 소망을 품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밭을 사는 준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소망을 가슴에 품었기에 준비하고 꼭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